예,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17장에서 1, 2, 3을 찾아보았어요. 1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르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계속해서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끊이지 않지요. 그리고 또 17장 후반부에 나온 아말렉과의 전쟁. 그것을 1번 인간 상태로 보았습니다. 2번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반석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에 지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3번 생수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수로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허접한 병력이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 이 내용을 3번이라고 찾아보았습니다.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기 위해 모세를 호렙에 있는 바위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장 후반부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리면서 기도하죠. 그럴 때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 기념하게 합니다. 17장 1절 말씀에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적인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곳을 향해 약속된 땅,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텄는데 광야지요. 끊임없는 광야 생활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향해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는 장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당면한 일들이 참 많은데 언제 이렇게 우리에게 수고가 그칠까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 가야 그 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저뿐만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일이 생기고 저 개인적으로 는 저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또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연세 많은 엄마가 제 곁에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딸로서의 역할 그렇게 계속해서 제 손이 필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느 날은 생각해 보면은 언제 이 모든 것에서 편안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다고 내가 넘지 못한 일이 있었나 다 하나님 은혜로 해결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순간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영적인 광야로 나를 몰아넣으심이 감사했습니다. 하늘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에 처할 것입니다. 잠깐 맛있는 거 먹고 잠시 몸이 편해봤자 이곳은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영생,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예수님을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갈 때까지 수고가 이어질 텐데 그 평안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면 그 모든 것에 모든 수고에서 예수님을 힘입는 일이 행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불완전과 절망의 상태, 광야 같은 곳이니까요.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합니다. 16장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배불러 놓고 그럴 때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들의 불평을 부끄럽게 여기다가도 이제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해요. 물은 참 중요하죠. 저희도 가까운 공원에 갈 때도 물을 바리바리 싸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물병이 참 많아요. 애들 거, 빨대 달린 거, 뭐, 좀 종류별로 다 갖고 있어요. 물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백성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 원망부터 하는 것입니다. 르비딤은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2절 말씀에 17장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여행 중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새로 장막을 친 곳에 물이 없으면은 그러면 좀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도자를 원망하고 보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다투는 것은 정말 도를 넘는 행동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정치적 자유와 독립은커녕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무한한 당신의 사랑으로 이처럼 부족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그보다 더 부족한 우리 역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생애를 살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냐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생축이 다 목말라 죽겠다고 그렇게 불평을 해요. 영감의 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말에 더 깊은 의도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를 다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 죽인 다음에 자신들의 재산을 챙기려고 한다고, 그런 백성들의 모세에 대한 오해를 영감의 글에 말씀해 놓고 있더라고요. 목말라 죽게 한 후에 모세가 그들의 모든 재산을 취하고 떵떵거리고 산다.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오해는 정말 뭐랄까 우습기까지 합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도 배우고 이게 학생 비자도 유지한다고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곳에는 많은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 또래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학원에서 점심때가 되면 도시락 싸온 거를 먹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점심 먹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저의 그 점심, 아마 샌드위치였던가 그 일부를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 학생을 포함해서, 그 학생 본인을 포함해서 그 학원 한국 애들 사이에 제가 그 남학생을 좋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나 참, 예, 어이가 없죠. 예, 아무리 한국 사람이 귀하고 젊은 애들이지만 제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의 어, 순수한 행동을 그렇게 보다니 정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도 남자애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 정도는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되는 생애를 사셨거든요. 자신이 드실 것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만히 자신의 먹을 것을 쥐어주고 다 퍼주시고 주목받으시면 자리를 피하시고 끝내 목숨까지도 주시면서 승리하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수치와 경멸을 인내하심으로 오히려 승리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가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사셨으니까요. 그나저나 아니 모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요? 듣는 모세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정말 너무 몰라주네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삐질 만한 사람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하죠. 모세는 항상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그러면 물이 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로 또다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사막의 반석을 깨뜨려서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여서 물을 얻습니다. 이 기적 사건은 만나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반석 대신 우리 예수님, 사막에서 갈증으로 인해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반석의 물이 생수가 되었듯이 오늘날 사막과 같은 삶의 터전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숱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자신들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들을 이 물이 육체적인 갈증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갈증 해소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솟아나는 샘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끝까지 영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이나 무언가 2% 부족을 느끼시나요? 나의 미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초청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오직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메시아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만이 갈증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이나 새로운 개념으로 어떤 새로운 정치가가 가난과 빈곤에 처한 이 지구 다른 편의 인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 희망이 없죠. 한 곳에서는 음식이 남아돌고 한쪽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돌아보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농사가 많이 잘 돼서 남아 돌면 그것을 바다에 버린다고 해요. 지구 반대편에 못 먹는 사람들을 줄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폐기 처분한다고 합니다. 이득되는 것이 없으면 자신들의 것을 나누려 하지가 않아요. 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십니다. 원문에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 자격 조건이나 너가 뭘 지불해서 생명수를 얻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갈증을 느낀다면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반석이 모세에 의해서 침을 당함으로써 물을 낸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듯이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셨고 로마의 군인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터져 나온 물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반석에서 생명의 목말라 하는 자들을 위하여 생수가 쏟아졌듯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신 우리 예수님께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시험하다라는 뜻의 마사와 다투다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불평과 불신, 그런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못 막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표현처럼 자유의지를 아무렇게나 쓰는 그 방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지 않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정말 상당히 비열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약하고 피곤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장비나 전열이 가다듬어졌거나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전세가 기울어지는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해서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강하고 용기와 강인함을 소유한 자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은 군대가 이러한 기습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겠으니까요. 모세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군사 물자를 보급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군사 물자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죽어나간 애국 군인들의 갑옷과 물자를 벗겨서 취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싸우라고 하면서 군사 물자를 준다거나 잘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을 어떤 식으로 분배해 주겠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가 기도할 테니 싸우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힘의 근원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약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아이들이 뭘 잘하면 뭘 사주겠다 이렇게 그렇게 약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뭐 계속 뭘 사줄 수도 없고 장난감을 뭐 이렇게 사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어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이걸 하면 엄마가 이뻐해 줄게." 아니면 "너네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뽀뽀를 해 줄게." 내지는 "엄마가 너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정도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냥 뭘 계속해서 사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가 너로 인해서 행복해."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너를 너무 어 그래서 한 번 더 이뻐해 줄게." 하는 그러한 마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로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그것과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도 어떤 뭐 전리품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지 않고 "내가 기도해 줄게.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너네는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모세의 손에 좌우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모세의 손 역시 다른 사람, 여호수아나 아론이나 홀의 손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팔무게도 이기지 못하는 아주 체력 약한 손이 모세의 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일찍이 뱀이 되었던 지팡이입니다. 애굽에 열재앙을 내린 지팡이요. 홍해를 가른 지팡이입니다.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기적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중보기도를 드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피곤하셔도 기도하시는 생애를 사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셔야 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감당할 힘을 기도하심으로 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시대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안히 폭풍을 치는 밤에 잠들어 계실 때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노졌고 그 폭풍우를 헤쳐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평안히 잠들어 계셨잖아요. 그때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신성은 하늘에 두고 오셨다는. 그래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연결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폭풍우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이것은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하던 그리고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하던 말과 너무나 다르다. 이런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가지고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갑자기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명 보내죠. 사단은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을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 전사 한 명이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모임을 중단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듣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그 모임이 패하게 되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베드로의 집으로. 거기에 이제 장모가 열병이 걸려 가지고 앓아 누워 있는데 그 장모님을 치료하죠. 그래서 장모님 치료하고 그랬더니 마태복음 8 장에 15 절인가요? 거기 그 여인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그 장모님이
예수님께서 치료해주고 이제 그 수종 들고 그런 후에 이제 안식일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시대소망의 표현에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자마자 그랬다고 나와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했는지 얼마나 오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이니까 차마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해가 지고 나자마자 병자들을 엄청 몰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도 아마 12시가 넘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냥 싹 다 모아놓고 나아라 해도 나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한 명 한 명 어디가 아프신가요? 어디가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자정이 넘어서야 이제 고요해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일찍 예수님을 깨우러 갔더니 이미 예수님은 없으세요. 어디 가신 건가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힘의 근원은 기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신성을 놓고 오신 예수님께서 기도로 연결된 삶을 사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하구나. 정말 다시 기도하는 어,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고 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면서 전쟁 많이 해야 하잖아요. 벌써부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승리하는 법까지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힘입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노예에서 이제 막 나온 정말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된 것을 여호수아는 그때 이미 믿음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야 이 사람들을 택하라고 이미 어느 정도 신임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였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때 더 강력하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말렉은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은 무자비하고도 비겁하게 연약하고 지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를 기습 공격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저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아말렉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억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하는 태도로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의 아말렉 족속은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왕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하에 있을 때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아말렉 족속은 멸절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는 찬양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지요. 깃발은 전쟁할 때에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고 소속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상징물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강한 군대이지요. 승리도 보장되었습니다. 제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영화롭고 복된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훈련되지 않은 군대로도 승리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깃발 아래 기도로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